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2절은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킬 때 이 구절을 사용을 하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 영접이라는 단어가 사실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12절보다는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비슷한 것이 부모가 자식들에게 주는 사랑인데, 은혜인데,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좀 다릅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말 잘 듣는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다. 여러분, 누구한테 마음이 더 잘 갑니까? 말 잘 듣는 애가 더 예뻐 보이고 떡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저도 이 은혜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있을까? 왜? 첫째는 나에게 그게 없어요. 나에게 없는 것을 깨달으려 하면요, 여러분이 참 힘듭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잘 마음에 안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제가 이 교회 오고서 몇 년 안 돼서요,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제가 강사를, 제 친구 전도사를 불러왔어요. 지금 이제 LA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머니에서 20불짜리를 딱 빼요. 그러더니 이렇게 놓더니 이거 원하는 사람 와서 가져가. 그랬더니 애들이 멈칫하지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 수고도 안 했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조그만 거 이렇게 준 거, 그런 거 말고 어마어마한 거,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사줬다 그럽시다.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회가 참 동네가 좋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조금만 들어가면 맥클레인, 포토맥 이쪽으로 가면, 랭리 쪽으로 가면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레이폴스 있는 쪽으로 가면 뭐 수백만 불짜리 집도 많습니다. 그런 걸 누가 그냥 준다 그래 봅시다.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 들까요? 무조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주지? 여러분, 그 생각 안 들겠어요? 반드시 그게 들어와요. 우리는. 왜? 우리가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근본 자체가 우리랑 다릅니다. 그건 절대자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감안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참 이 은혜를 설명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이 세상엔 없으니까. 받을 자격도 없어요. 아니, 받을 자격 없는 정도가 아니고 로마서 5장 8절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용납도 아니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이 사실이에요. 더더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건 더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자들 중에서요, 우리보다 훨씬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고 많은 주위의 사람들을 돕고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아주 높은 경지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 많고 모자란 것 많은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왜냐? 몰라요, 우리는. 제가 우리 수요일마다 지금 밑에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칼빈의 5대 교리, 강령, 그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그 중에 하나예요. Irresistible grace.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처음에 전적 타락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교리를 이렇게 좀 보다가 보면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그럼 저 사람은요? 꼭 다른 사람을 물어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 교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성도들은,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셨으면 저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친절을 많이 더 베푼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 이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거기다 뭐라 그러니까 먼지 하나도 더 할 수도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더 노력한다고 뭐가 더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딱 뒤집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오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은 누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닌 만큼 거부도 못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반드시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 그 영어로 saving grace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분에 관한 겁니다. 신분에 관한 것.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미국 오신 지 꽤 오래되신 분들 많이 있어요. 뭐 한 40년 이상 막 이렇게 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때만 해도 한국하고 미국하고
경제적인 수준, 삶의 어떤 그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만 해도 1인당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미국 달러가 1인당 500불이었어요. 500불. 참 진짜 적지요. 그렇죠? 그 정도로 한국이 못 살았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가난한 데서 이쪽으로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의 타락 후에 항상 더 나은 삶을 찾아서 헤매요. 왜? 한때 행복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한때 좋았던 시절이 있었던 분들은 항상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자꾸 젊을 때를 회상하고 옛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새로운 게 별로 없거든요. 과거에 묶여 있을수록 새로운 삶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가끔 막 90세 이상 되신 분이 뭐를 자꾸 새로운 걸 하시고 뭐를 해내고 그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놀랍죠. 저도 그런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노인의 티가 안 나요. 항상 생각이 미래지향적이에요. 항상 앞을 내다보고 딱 이렇게 갇혀있고 묶여있는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열려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요, 주위에 젊은이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말이 통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항상 나이하고 상관없이 항상 자기 세계에서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답답해요. 어느 정도 딱 한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딱 들어가면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해져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하나도 없으신, 도덕 윤리적으로 완전하신 그 예수님이 죄인의 대명사라고 하는 세리와 창기들, 또 사회에서 뭐라 그럴까요? 좀 소수고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갖는 과부와 고아, 이런 자들이 예수님 주위에 항상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세상에 어떤 자도 구원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깨달아진다면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들도 접근해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대부분이 보면 윤리 도덕적인 어떤 기준, 아니면 교육 수준, 경제 수준, 뭐 어떤 지역,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걸러서 사귀어요. 뭐 가까운 친구로 그렇게 하는 건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라면 누구나, 그렇다면 그 관점에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왜? 이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이, 이게 사실적으로 잘 안 믿어지니까 사람을 거르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은혜의 기준이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준이 없죠. 누구나 다 용납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주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으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인종이나 어떤 기준도 그들이 우리 이 엘림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생명을 찾고 그들의 영혼이 치유받고 성장하는 이것을 막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런 기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 창문 보면요, 밑에 열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열면 그 안에 스크린으로 이렇게 딱 씌워져 있어요. 벌레 들어오지 못하게. 스크린으로 보면은 바람은 들어오죠. 그렇죠? 그런데 스크린을 하나 붙이고, 2개 붙이고, 3개 붙이고, 4개 붙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공기가 덜 들어오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열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의 깊은 곳까지 다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필터를 많이 해요. 자, 하나님의 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제가 오늘 여러분 요약에 보면 란이 부족해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부르심부터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언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여러분,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아니,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우리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는 시간에 묶여 있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가능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되는 머리로 그거를 자꾸 이해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한 생각으로 나와버려요. 예정부터 시작해서 오늘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이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신학적으로. 소명, 부르심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어떤 조건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거부를 못해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울이었을 때 언제 그 사람이 0.0001%라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잡아 죽일까?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요, 우리가 정말 요 사실만 믿어진다고 해도 우리 성도들은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께 불림받은 자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미국 대통령
개인적으로 만나신 분 계세요? 아마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아느냐? 제가 들은 적이 없거든요. 만난 적이 있다 그랬으면 제 귀에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어떻게 하든지 나옵니다, 그거. 그렇죠? 아니, 공식적으로 딱 만나서 인사 안 해도 지나가만 가다가 보기만 해도 아마 얘기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것만 믿어지면 그런 존재가 지금 당장 눈앞에 좀 문제가 조금 있다. 이런 건 좀 영어 표현해 주죠. So what?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에서 끝납니까? 아니죠. 무엇으로 어떻게 부르셨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행동이 뭐였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아요.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연약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 불렀다. 뭔가 있으니까 불렀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 없어요. 여러분도 한때는 잘 나갈 때가 계셨고요. 피부가 탱탱할 때도 계셨고요. 주위의 남자들, 여자들이 막 끓을 때도 계셨고요. 있었어요. 근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떤 조건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교수가요, 대학 교수가, 우리 교수하시던 분들 여기 몇 분 계세요. 대학 교수가 시험을 내줬어요. 근데 어떤 교수들은요, 문제를 너무 힘들게 내요. 그래서 평균이 막 40점, 50점 그래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 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거를 그 그래프라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학생, 성적 제일 많이 받은 학생, 걔를 100점으로 쳐요. 그렇게 쫙 끌어올려요. 그래야 전체가 끌어올라가지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반에 다 낙제하게 생겼네. 그런데 저도 저 학교 다닐 때 꼭 그런 애들 있어요. 다 30점, 40점, 한두 애가 80 몇 점, 90점 이래요. 그러면 올라가는 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못 올라가요. 왜? 위에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교수님들이 좀 그거를 많이 이렇게 올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맨 위에 90점에를 10점을 올려서 100점으로 치고 나머지를 10점으로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딴 애는 30점, 40점, 한 놈만 90점 그러면 10점 올라가야 얘네들은 30, 40이 40, 50 되니까 다 낙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90점을 100점으로 올리는데 그걸 그렇게 안 하고요. 요거를 그거에 자기 성적에서 100점 그거를 반 정도를 올려줘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께 하여튼 교수마다 그게 있어요. 그런데 한 교수가
그렇게 해서 딱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몇 명이 구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낙제였다가 올라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기 친구들 아직 낙제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쟤네들은 어떻게 해요? 또 올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교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학생들은 뭐냐면 그러면 그거를 그 100점에 있는 거를 반으로 올려서 그렇게 해서 더 많이 구제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한 얘기가 뭐냐면 그래, 그러면 그냥 법대로 하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제받았던 애들이 다시 낙제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은 그래도 좀 착한 것 같고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왜 이 사람은 구원 못 받고 나만 구원받았습니까? 그게 감사하는 마음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문을 품으면 그런 꼴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만 하세요. 누구를 작정하고 누구를 부르시고 하나님만 하세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전도 현장에서 다녀보면요, 예수님을 많이 이렇게 믿게 되는 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마음을 갈급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문제 가운데 마음이 가난해지고 자기가 낮아지고 그런 자들이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미리 작업을 해 놓으셔서 그런 거겠죠.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그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중생이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의 반응은 완전히 아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옷가게에 가서 매니저하고 여자 매니저하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요. 막 눈물을 흘려요, 여자가요. 한 30대 중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그래서 이제 영접을 초청을 했죠. 그런데 자기는 못하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를 건드려 주니까 그게 아프니까 눈물은 나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믿겠네요. 솔직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요. 제가 과거에 여기 어디입니까? 하버드 유니버시티에 그 흑인들,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많은 학교죠. 거기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정말 제가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학교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 앞에 클래스룸 빌딩이 있고 흑인 남자예요. 걔가 복음을 막 전해서 처음엔 잘 들어요. 그 학교가 굉장히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들 학교 중에서는 제일 좋은 학교거든요. 아주 똑똑한 애들이 많이 와요. 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쫙 전했죠. 그래서 이제 영접하겠느냐 그 얘기 할라 그랬어요. 하려고 딱 그러는데 저쪽에서 수업이 끝나갖고 애들이 확 몰려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 지금 가야 돼. I gotta go. 그러면서 확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 속담 있죠. 못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본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본다고. 딱 그 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딴 놈이 쓰고 와서 앉는 거예요. 다른 흑인 남자애가 얘가 뒤에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그 얘기 계속해 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걔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누가 알았습니까? 저는 걔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거부를 못해요. 사도 바울 보면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여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들을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게 만드십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돼요. 왜? 마귀가 방해하니까. 우리가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런데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4절에 하나님이 이 두아디라 성에 이 자색 옷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게 하시죠. 그런데 루디아가 바울의 일행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딱 준비시켜 놓으신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된 자들을 만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체험이 되져야 돼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어서 나의 말 잘하고 못하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강권적으로 사용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면 그때부터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쏟고 나의 관심을 쏟고 그것이 기도로 지원이 되고 나의 마음 중심이 실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몰라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옆에 어떤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관심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 축복에서 멀어져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실 거예요. 나는 사용되지 못해요. 이 축복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요한복음 3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믿음과 회개가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내 죄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이게 은혜예요. 우리 스스로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렇게 반성문 같은 거 써보신 적이 있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떤 죄의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이, 나의 본질이 죄로 물들어 있다는 이것은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성문 쓸 때 보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 그거 쓰잖아요. 잘못한 일을 쓰지요.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는 그런 건 반성문에서는 안 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거예요. 나한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의의가 아무것도 없다. 이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일한 의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덧입혀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지지 않고 여기 나와 있으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이 혼인잔치를 하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내쫓아라. 내쫓아라.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의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은혜를 내가 믿고 덧입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22장에서는 이삭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불과 칼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질문을 했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번제할 어린 양, 피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삭은 어려서부터 알았고 그것은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알게 된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남들이 주위에서 칭찬하고 좋은 결과가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자랑,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딱 찍어서 얘기하셨잖아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우리 안에 여러분 신앙의 교만이 자꾸 들어오죠. 마귀가 자꾸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감사로 끝나야 되는데 마치 여러분 예수님 비유로 든 가라지, 우리가 알곡을 심었는데 어떻게 해서 가라지가 났습니까? 원수 뒤로 와서 그랬구나. 마귀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육체의 자랑으로 삼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나 자신의 죄가 보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다는 얘기는요, 우리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속했던 자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게 조금이라도 거기에 조건이 달리면 우리는 그 조건 때문에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타락과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딱 맞닿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이기지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그 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세요. 그걸 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것도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결과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 생활, 성도들과의 교제, 이 만남 속에서 보면 자꾸 그 의를 강조해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의를 자꾸 강조를 해요. 그것은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지금 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조건이 있고 내가 뭔가는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남들 얘기할 것도 없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베드로가 물어보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네가 알 바 아니다. 저 사람을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남겨두든지 그건 네가 할 바 아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남의 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왜 저 사람은 이렇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지? 왜 이 사람은 이렇지? 남의 문제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보여지면 남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자르고 실수하고 어떻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쌍해 보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그런 모습이 어떨 때는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걸 육신적으로 보면 밉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여지면 불쌍해집니다. 지금 마귀에게 붙들려서 조종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불쌍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처음부터 예정부터 시작해서 전부 이끌어 가시는데 이 모든 것이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자녀되게 하신 것. 이걸 양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양된 자들이에요. 로마서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접붙임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접붙임 아시죠? 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지를 잘라서 다른 나무 가지 사이에다가 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했던 자예요.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그러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딱 잘라내셨어요. 그게 구원이죠. 그리고 우리의 소속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요한복음 15장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사망의 열매, 흑암의 열매, 죄의 열매밖에 맺지 못하던 우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 전도의 열매, 영원한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이에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죠. 목사님,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는데요. 맞아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그 마음을 주시고 딱 그때 예수를 믿도록 우리가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사실은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모든 체험과 경험과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고 그런 형제 가운데서 자라게 하시고 이런 특별한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요 소름 끼치죠. 이게 하나하나가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내가 그 처녀 총각 때 이상형, 내가 이런 사람이랑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신 분 계세요? 아마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뭐 그런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행복한 건 더더욱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요 사실은 내 뜻,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역경도 있고 문제도 있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 조그만 문제 이런 거 말고 정말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던 그런 문제들, 언제 여러분들이 그런 걸 기대나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도대체 어떤 건지 아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난관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그냥 부르신 거예요. 왜냐고 묻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유행가 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모든 그런 법적인 모든 권리를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들을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 다 받았습니다. 아멘.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모든 건 둘째치고요, 지금 당장 내일 렌트 내야 되는데 몇백 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보면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으로 딱 나가면 헐벗고 굶주린 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보다 잘난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만 딱 들어가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왜 자꾸 기어나가지요? 그리스도 밖으로? 고생하시려고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 율법의 저주, 마귀의 지배, 이 가운데서 고통당하던 자들이에요. 그때가 그립습니까? 성경에 그 예가 그대로 나오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 부추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이런 것도 수박도 먹고 그랬는데, 아니 여러분, 노예가 먹으면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몇 년에 한 번 맛이나 조금 봤겠죠, 고기 같은 거는. 근데 그때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우리도 은혜 딱 떨어지면 그렇죠. 아, 예수 안 믿어도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 잘 나갈수록 더 불쌍해 보여야 돼요. 왜? 그 사람은 예수 믿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잘 나갈수록 갈급한 게 없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사랑의 표시구나. 아멘? 그렇게 아멘이 안 나오네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고난은 싫어요. 그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잊혀짐의 두려움이 있죠. 잊혀짐의 두려움. 제가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얘기만 합시다. 10대예요. 10대 후반에 제 생일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몇 명이나 내 생일을 기억해 줄까? 와, 그러니까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잊혀질까봐, 내 존재의 의미가 사라질까봐 우리는 점점 두려워집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고 계세요. 성경 표현대로라면 하나님 손바닥에 여러분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잊으실 수도 망각이라는 게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치매 걸리시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손바닥에 새기고 너희를 눈동자같이 보호한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받은 영광스러운 우리 엘림 성도님들, 이 은혜 안에서 이번 주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죄악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잘 알 수가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엘림 성도들, 이 은혜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밖에서 어리석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